할렐루야, 기도의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의 두려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싶은 작고 조용한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를 맡았고 믿음의 스승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 외부의 박해, 게다가 건강도 약하고 마음도 여린 그에게 목회의 자리는 참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짧은 한 문장에 바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사도가 삶의 끝에서 지친 제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격려였지요.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의 약속은 죽음 이후 천국에 가는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세상의 감옥은 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그의 영혼을 결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현실의 감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막혀버린 상황,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움이 우리를 눌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것,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부릴 듯하게 하라는 말은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어 다시 타오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한겨울에 난로의 불씨가 거의 꺼졌을 때 거기에 조심스럽게 바람을 불면 다시 타오르잖아요. 그 장면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불씨가 있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 처음 부르심을 들었을 때의 벅찬 마음,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의 거센 풍파로 조금씩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고 문득 불씨가 거의 꺼져버린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불은 꺼진 것이 아니다. 단지 식어 있을 뿐이다. 그분의 바람이 불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불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약속을 기억할 때 다시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꺼진 불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위에 바람을 불어 넣으십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의 문제는 단지 상황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함,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그의 마음을 묶고 있었던 거죠. 이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비겁함, 위축, 자신감의 상실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내면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명을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명은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이며 상황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영적 통찰입니다. 두려움은 사명을 약하게 하지만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사명을 지탱하고 전진하게 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게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그러나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고난 속에서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복음을 붙드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사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더 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의 열정이 식을 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이 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 넣으십니다. 두려움을 넘어 생명의 약속을 붙들어라.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의 인정이 사라져도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나요? 기도가 잘 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불씨를 보고 계십니다. 그 불씨가 아주 작아도 그 위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넣으시면 다시 타오릅니다. 오늘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불을 다시 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생명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기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